외모가 아닌 진리로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약조했던 구제 헌금의 모금이 완성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부터 다시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데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어조로 변증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가면서 그에 대해 반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표현은 본문 10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기서 그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그들의 말과 주장이 무엇이냐?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즉 바울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해 보면 약하고 그 말하는 것도 시원찮다는 겁니다. 비대면에서만, 그 당시 비대면은 서신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즉 편지로 바울이 뭐라 할 때는 힘있고 담대한 태도를 보여주지만, 그런 힘있게 책망하고 무섭게 꾸중하는 태도는 편지에서나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받고 회개했는데, 그런 바울 서신에서 강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들은 무게감 있고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직접 만나보면 시원찮다. 바울은 대적한 자들의 주장이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바울은 겁먹은 개와 같다. 이건 어떤 주석가의 표현인데요. 바울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데, 쉽게 말해 그게 뭐냐? 겁 많은 개처럼 행한다. 겁 많은 개의 전형적인 모습을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겁 많은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서로 마주하게 될 때는 깨갱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살살 눈치 보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만치 멀어지면 그제서야 뒤에서 마구 짖으며 용감한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바울이 그런 겁쟁이 개처럼 한다는 비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난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일부러 1절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본래 강인하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이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여기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모조리 잡아들이겠다는 불같은 열정으로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성격이 성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와 관용의 태도를 드러내는 모습이 많아진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순화된 온유와 관용의 태도로 대했는데,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대적자들이 비방한 것이죠. 본문 1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여전히 순수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2절,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즉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과 동역자들을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라고 또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런 대적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만나보면 내가 시원찮다고? 이번에 가면 내가 무섭게 할 거야. 너희들에 대해서 강경하고 엄중하게 치리할 것이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를 향한 2절 전체의 의미는 그렇게 하길 원치 않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대적자들에게 담대하게 강경하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 고린도 성도들에게까지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농간에 휘둘려서 바울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말라는 권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큰 질책과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대적자들의 주장을 잘 분별해서 분명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동안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들에게 온유하게 대했는지 그 사랑과 기다림의 간절한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두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강경하게 대하지만 연약한 영혼, 회복되어야 할 성도에 대해서는 온유함과 관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사자처럼 무섭게 싸우지만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는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성도를 세우려 함입니다. 바른 진리 위에 세우려고 때론 엄중하게, 때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3절에서 담대하게 대하거나 유순하게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게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태도가 인간적인 혈기로 단순히 불편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동기인가?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이론,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사상, 생각을 다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 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세상 것, 죄에 복종케 되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척해도 헛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또 엄중한 경고를 하죠. 6절 보신 대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이다. 참된 성도라면 나 바울의 권면을 따라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복종으로 나아갈 텐데 너희 중에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엄중한 징계,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즉, 곧 바울과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면 거짓 교사와 끝까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무섭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교회에서 왜 그런 분란이 일어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가 땅딸보에 대머리, 고질적인 질병도 앓고 있어서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편지는 제법 무게감이 있는데 몸으로 대하면 말도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말빨이 안 되는 설교자였습니다. 웅변술이 뛰어난 아볼로와 비교할 때 많이 어눌한 사역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외모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니까 거짓 사도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외모를 취할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마음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보아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이어보시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14절,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나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처럼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너에게 나아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에게 나아간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죠. 14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끌어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 모으고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7절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주께서 칭찬한 자가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12절 보면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추천서 같은 것, 라이센스, 자격증 같은 것, 말빨, 자신들의 논리, 이런 외적인 것으로 자랑하며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외모가 볼품없어 보이는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요즘도 위험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들 성경을 설교하지만 자기 자랑으로 귀결되는 설교자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만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대체로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 위에 서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사람 모이는 규모가 크다고, 말의 화법이 유려하고 뛰어나다고, 큰 감동을 준다고 해서 경계를 풀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진리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이끄는 설교와 가르침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인간 누구, 교회 건물 어떤 명성, 대단한 것, 이런 것으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벽 말씀 같은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바른 진리,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모가 아닌 내면의 진리로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의 자랑이 앞서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우리의 왕이 참으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